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의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학개서 2장에는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옥새, 인장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번부터 우리는 구약의 에스라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에스라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인 교회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힘을 모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4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성전을 방치해 놓고 사는 데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꾸짖으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때론 격려도 하고 때론 책망도 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또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꾸지람이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선지자는 성전을 세우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학개서에는 4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세우는 날에 대한 2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23절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높이 세우겠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 인장으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부터 복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곳간에 씨앗이 남아있지 않았고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받는 복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왔지만 포기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주저앉아 있는 내 살 길만 찾았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은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책망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고 하면서 옛날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 옛날 찬란한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성전을 세우고 난 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너희의 손이 부정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생각해보면 너의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신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너희의 논과 밭에 깐부기병, 곡식이 마른 녹병, 그리고 우박이 쳐서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날, 오늘부터는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이 소중한지, 얼마나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성전의 교회의 회복은 건물로서의 보이는 교회당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회복되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힘에 부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도전을 받고 또는 교회 스스로가 자만하고 나태해져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랑은 없냐고 비난을 받고 제발 예수 믿는 너희끼리만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에 주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후의 위기, 매일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 그리고 급속한 사회 변화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기는커녕 거꾸로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영향력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경고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부끄러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너희가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교회가 되어 다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고 내가 너를 옥새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지금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견디며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내 생애에서 경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지만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나의 옥새 인장으로 삼겠다.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데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개서의 마지막이 2장 20절에서 23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옥새, 인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옥새로 삼겠다고 번역합니다. 옥새는 왕의 도장으로 한나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옥새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처럼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옥새로 삼아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즉 옥새로 삼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내가 교회가 되어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힘들지 않은 것이 없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 환경이 없습니다. 세상도 힘들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것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로 견디며 버텨낼 때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즉 주님의 옥새와 같이 가장 소중한 존재,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옥새로 삼겠다.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시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날에 백성들을 옥새로 삼을 정도로 가장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회복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명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져가는 일에서 더 열심히 참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오신 것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며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복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나의 옥새로 삼겠다.